오늘 요한일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사귐, 코이노니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지난주 새해 첫 주에는 3장 18절 말씀, 원래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음 주에 다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1장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귐,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말씀에서,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면서 2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1장 1절 서로 이 첫 문장의 시작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생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생명이신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갈급해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한 1장 1장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문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뭐라는 거지요?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청은 바로 내가 진리인 것처럼, 내가 빛인 것처럼, 내가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도 진리 안에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6절 시작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그런 교통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사귐은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3절에서 쓰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증언하는 것, 이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도, 성도 사이의 사귐도 그 기초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끼리의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5절 이하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빛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 중이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기 사귄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코이노노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어떤 같은 공동의 분모, 같은 어떤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같은 어떤 저변에 같은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귐은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멘 해야 되는 질문이, 진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번 아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는 사귐이 있으면 진리를 행해야 된다. 7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또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 우리와 여기 서로는 누구와 둘 이상이 있을 때 서로인데 우리와 누구와의 사귐을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7절 중간에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기 서로 할 때에 우리와 그 상대가 되는 서로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자, 그 다음, 이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인가를 알기 위해서 7절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할 때에 우리와 사귐을 갖는 그 서로라고 하는 그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상대방이 누굴까요? 자신있게, 틀려도 좋으니까요. 자신있게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성도, 하나님. 예. 나올 만한 대답, 예?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구든지. 예. 어쨌든 성도라고 하는 범위 속에, 성도가 아니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성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이 있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요. 자, 성도나 또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시다. 자, 1번은 사람이고 2번은 하나님입니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다. 2번은 조배용 군사님 혼자서 2번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럼 딴 분들은 전부 다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그리고 헬라어에 거기에 나오는 그 대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나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을 잘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그가 빛 가운데, 여기 그는 이중무 목사가, 이웅 장로님이 어떤 성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그가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말을 일단 여러분들 관로 속에 딱 닫아버리시고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결과가 뭐냐? 또 결과일 수도 있으면서 어떤 원인일 수도 있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는 사실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7절을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7절 말씀에도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는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함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는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진리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는 증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더 큰 주제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를 행함과 빛 가운데 행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일 수도 있고, 또 그 사귐과 이 행함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 사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행함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행하라 말씀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쩌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죄. 자, 7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0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 진리를 행함, 빛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는 모든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죄 문제의 해결이 바로 곧 구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신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있어야만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에 미쁘고 의로우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구원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또 다른 하나의 반증이 되어진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사실 어떤 머리로 이해되어지거나 가슴에 뭔가 확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내게 발견되어질 때, 이것을 6절,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내게 발견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미쁘고 의로우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8절부터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꾸 내 죄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꾸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0절을 마치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속에는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마치는데,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납니까?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곧 우리가 지금 작년에 연말에 몇 번 말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곧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에 있는 물론 말씀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모든 교리들이 요한일서 1장 말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서로 마치 구슬을 꿰듯이, 실로 구슬을 이렇게 꿰듯이 연결해서 1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과 사귐, 교제, 나눔,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처럼 진리를 행하며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이것이 곧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인 죄 해결의 문제를 위해 주께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행하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으로 질문을 하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귐은 죄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구원이고, 사귐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방편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장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또 그 밑에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3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의 조건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좀 충격 아니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형제 사랑이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들? 네. 옆에 분들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원수로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영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뭐 어떤 해석 다 우리가 접어두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은 똑같은 저자, 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다가 사도 바울이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의 조건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사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형제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 논리가 적용되느냐? 방금 제가 혼자서 쭉 읽어 내려갔던 15절부터 말씀인데요. 자,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우리도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거기까지만. 뭘 할 때에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목숨을
드리는 그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뭘 안다고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1장으로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1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을 진리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형제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왜 요한이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므로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요한은 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형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요한은 그 형제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은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주님과 사귐이 있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우리들의 죄 문제의 근거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인 형제 사랑으로,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이고 이것이 곧 진리가 우리 속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이라 말씀을 합니다. 2015년을 열어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확증하고 그리고 형제들 속에 공동체 속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선포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